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함께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이 리서치 단체인데 이제 교회와 목회자들이 좀 더 목회를 잘 하고 또 교회를 좀 더 아름답게 세워 나가기 위해서 이제 리서치를 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 그런 이제 단체인데 아주 흥미로운 리포터를 제가 하나를 발견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래요? 사진을 보시면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일 텐데 이 리포터의 제목이 뭐냐면 한국인의 부부싸움이에요. 한국인의 부부싸움. 근데 이 리포터를 서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독교인 부부 5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 부부 이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건데요. 이 싸움의 원인을 보면 뭐 북한의 핵 문제나 뭐 남북 간의 통일이나 뭐 이런 문제는 하나도 없고 가장 큰 원인이 뭐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상 속의 습관 차이. 예수를 믿지만 부부싸움을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뭐다? 일상 속의 습관 차이라는. 그러면서 제가 아내와 저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저는 양말을 벗을 때 양말을 벗는 모습 그대로 넣거든요. 근데 와이프는 딱 보잖아요. 그러면 뒤집어서 넣으세요 그래요. 밥을 먹을 때 저는 밥 공기에 먹고 싶어요. 국은 국 공기에. 그런데 저희 아내는 국 공기에 밥을 주고 돼지비에 국을 줘요. 왜 이렇게 하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많이 먹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남겨요. 아니면 덜어놓거나. 저는 하나 이제 집에 뭐 쓰레기가 이렇게 버려야 될 게 하나가 눈에 보이면 버려요. 그리고 또 보면 또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리고 하는데 아내는 다 모아서 버리라고. 이런 일상 속의 작은 습관 차이 하나가 싸움을 일으키더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무슨 차이죠? 아까 그 사진에 성격 차이. 성격 차이는 아마 뭐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바뀌고 우리가 주님께 갈 때까지 안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사람, 이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또 경제적 문제, 또 자녀 양육의 문제, 또 심지어는요 말투 문제, 틱틱거리면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말투 문제도 생각보다 큰 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싸우십니까? 예? 무엇 때문에 싸우시죠? 부부들 오늘 초대해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아마 뭐 이유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유가 아마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시댁이나 처가의 문제, 또 가사 배분의 문제, 참 많은 문제들 때문에 부부가 싸움을 일으키고 또 싸우기도 하죠.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를 살펴보면서 3장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두 가지 지혜를 이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데 거짓 지혜는 분쟁과 불화, 시기와 다툼을 우리에게 가져오고 참된 지혜는 화평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샬롬이 있어야 되고 화평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등장하는 곳마다 샬롬이 있어야 되고 내가 가정에 가면 가정에 샬롬이 있어야 되고 내가 직장에 가면 직장에 샬롬이 있어야 되고 내가 교회에 오면 이 교회에 샬롬이 있어야 되죠. 혹시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가지고 다 싸잡아 가지고 그냥 비판하는 그런 풀어불편너, 예수를 믿지만 내가 가는 곳마다 시기와 다툼, 내가 가는 곳마다 분쟁과 불화가 일어나는 그런 풀어불편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살던 그때나 우리가 사는 지금이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물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샬롬이 있고 화평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이상하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고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물어요. 그러면 싸움이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변을 보면 화평과 다툼 어느 것을 더 잘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 주의 삶에서 화평과 다툼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에 더 많으셨나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잘 이렇게 대답 못 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럼 바꿔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웃을 날이 많았습니까? 그저 그런 날이 많았습니까? 자, 이러면 이제 쉽죠. 웃을 날이 많았어요? 그저 그런 날이 많았어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제일 많이 웃은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에 화평한 날이 많아야 된다라고는 말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는 시기와 다툼, 불화와 불평이 가득한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교회, 나아가 이 나라를 보면 무엇을 자주 봅니까? 이번 주에 이제 탄핵 전국에 이제 끝을 달린다고 말하잖아요.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무총리,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의 그 평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지금도 서울에서는요, 어제 제가 서울 갔다 보니 지금도 서울에 데모하고 싸우고 사기들끼리 진영을 나눠가면서 하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조차도 화평보다는 다툼, 그것이 더 많이 일어나고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이어서 정욕이 지배하는 삶의 결과는 또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결국 예수 믿는 성도가 추구해야 하는 그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는요, 싸움과 다툼의 원인을 정욕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우리 지체 중에 있는 그 정욕, 그 정욕에서부터 다툼과 싸움이 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좀 쉽게 풀면,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서로 싸우고 분쟁을 일으킵니까? 여러분의 지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욕망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묻는 거죠.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가져와 보면, 여러분들 부부싸움을 왜 하겠습니까? 사랑해서 싸운다고 말하지만 사실은요, 그게 아니죠. 정욕이죠. 욕심이죠. 내 말 안 들어주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당신 말 안 듣는 것 때문에 싸우는 거죠. 자식들하고 왜 싸웁니까? 내 말 안 들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싸웁니까? 내 말 안 들어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게 정욕이죠. 부부가 싸우는 것은 월급이 적어서도 아니고 집이 좁아서도 아니란 말이죠. 차가 경차라서도 아니란 거예요. 월급 액수가 많아지고 또 뭐 경차 버리고 중형차 세단으로 바꾸고 좁은 집에서 넓은 집으로 가면 싸우지 않을까요? 가정 불화가 막 줄어들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더 큰 집에 살고 싶어,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어,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더 많이 싸우게 되더라는 말이죠. 성경은 다툼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 인간의 본성 그 자체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말하죠. 원죄라고 말해요. 인간의 성품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보고, 그 문제는 지금 우리 지체 중에 있다 그렇게 지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키는 그 욕망, 그 욕심, 그 정욕, 그 자체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이 정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찔러 쪼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욕망, 그 욕심, 정욕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인데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지내는 중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 주일날 나와서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사는 도중에 더 많은 돈을 벌고자, 더 좋은 차를 타고자, 더 넓은 집에 가고자, 그렇게 사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결실을 맺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먹고 살기 위한 걱정에 가득 차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심지어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당면한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 근심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되면 이 문제에서 벗어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누가복음 8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가난한 사람은 이생의 염려를 하고 부자는 재물과 향락 거기에 심취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부자도
가난한 자도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이생의 염려, 또 재물과 향락, 그것 때문에 온전히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서 말씀을 제대로 못 듣고, 가진 사람은 자신들이 가진 것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영광스러운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그런 걱정을 하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다 저의 눈을 보고 집중하고 앉아 있다고 이렇게 보이지만 그 여러분들의 속마음은 뭐 누가 알겠어요? 예? 또 오늘 점심 뭐고, 오늘 반찬 뭐고, 오늘 냄새 미역국, 황태 미역국 같은데 이거 이거 맛있겠나? 오늘 저녁에 약속 있는데 뭐 입고 가지? 오늘 저녁에 뭐 하지? 오늘 뭐 먹지? 뭐 그 생각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서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부한 사람은 부한 사람대로 말씀의 씨가 온전히 결실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에 대한 욕망이 우리 마음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움과 다툼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아무 영향을 받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 삶이 다툼과 시기와 싸움과 정욕으로 얼룩져 있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정욕이 있으면 반드시 비교하게 되어 있어요. 욕심이 있으면 반드시 비교를 합니다. 정욕에 사로잡히면 비교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더 가지고 싶고 다 가지고 싶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부러워해요. 가진 사람 보면 부러워하다가 좀 더 지나가면 시샘을 해요. 나도 갖고 싶은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증오합니다. 망해뿌란 맛이.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러면서 제 삶을 한번 돌아봤는데 나는 누구와 비교하고 있고 무엇과 비교하고 있는가? 제 삶을 한번 돌아보니까 저는 목회자니까 당연히 교회를 비교하겠죠. 제가 만나는 목회자들마다, 가는 교회들마다 그래, 개척교회보단 내가 낫지. 이중직 하는 목사보다는 내가 낫지. 아니 웬만한 교회 규모보다는 내가 낫지. 그래도 내가 부산에서 사역했던 그 대형교회보다는 못하네. 이렇게 또 비교하면서 부러워하다가 시샘하다가 증오하는 그 단계까지 제가 만약에 간다면 저는 목사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결국 그 정욕이 저를 망하게 하고 이 교회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어제 최 목사님하고 좀 일찍 올라가서 북한산 밑에 있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교회에 일부러 방문을 했어요. 좀 저희랑 비슷한 것 같아서 갔는데 거기는 500명 성도가 있는 교회고 서울이고 불광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합신 중에서도 서울에서 꽤 큰 교회인데 제가 거기 가서 이제 형 목사님이랑 이런저런 진짜 친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이제 교회 목회에 대해서 목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 최 목사님하고 이제 시찰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하부터 쭉 교육관 5층까지 쭉 돌아보고 방방 다 열어보고 구조가 어떤지 다 보고 막 주보 보고 본당 가가 보고 막 그렇게 보면서 나도 모르게 입에서 와 여기는 와 저기는 와 여기는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비교죠. 우리랑 비교가 되니까. 그런데 마지막에는 정말 감사한 게 어디를 가서 무엇을 보든 최 목사님과 늘 함께 하지만 늘 둘이서 하는 마지막 말은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달산교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 너무 감사하다. 말씀 전할 때 들어주실 수 있는 성도들이 있고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고 훈련하면 훈련받는 성도들이 있고 식당 가면 식사 준비해주는 권사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고 섬기시는 분들이 있고 찬양대 할 때 이렇게 많은 찬양하시는 분들이 나오셔서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그러면서 그렇게 마지막을 결론 짓는 게 우리에게도 축복이고 여러분들에게도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이 앉아가 야 10억 더 받을 수 있는 빨리 해봐. 10억 더 빨리 우리가 받아가지고 뭐 빚은 교회 몫이고 빨리빨리 해가지고 교회 좀 더 크게 지보자. 그럼 사람 많이 온다.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그 정욕이 저와 최 목사님을 망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 이 교회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싸움과 다툼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그 고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욕은 사리 분별을 못하게 합니다. 정욕이 지배하는 삶의 결과, 그것이 무엇인가? 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 메시지 성경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하고 싸워서라도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여러분 깊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탐하고 살인까지 해서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정욕에 빠지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내 삶은 주의 것이 찬양 아시죠?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삶은 주님의 것이라고, 내 삶은 주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지만, 이렇게 찬양하지만 결국 주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배우자도 내 것이고 자식들도 내 것이고 심지어 교회도 내 것이, 그렇게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해 내가 가진 것과 남의 가진 것이 비교하면서 자식도 비교하고 마누라도 비교하고 남편도 비교하고 집도 비교하고 교회도 비교하고 다 비교하면서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내가 싸워서라도 심지어 살인까지 해서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정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때때로 보이잖아요. 정욕이 지배하는 삶은 마음속에 갈등이 끊이지를 않아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먹을 거, 더 좋은 집, 더 좋은 환경, 더. 그러니 갈등이 끝나지가 않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과 싸움과 다툼으로 번져가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제가 막 말하지만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 없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서로 비교하고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살인도 서슴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살인은 칼 들고 찔러가지고 막 과다출혈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것, 그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더 가까운 해석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그것 차지하려고 그 사람을 미워해서라도, 그래서 죽여서라도 이것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 정욕, 그것이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싸움이 일어나고 왜 다툼이 일어나고 왜 깨어집니까? 사리 분별 못하는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다툼과 시기한이 있으니 교회가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내 삶이 깨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정욕이 있죠. 저도 정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더 많은 돈 가지고 싶죠. 부모라면 누구라도 내 애가 1등 하면 좋겠어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사역이 제일이고 내가 하는 사역이 잘 되면 좋고 내가 하는 사역이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달산교회가 이 지역에서 참 좋은 교회, 정말 사랑받는 교회, 인정받는 교회들 중에 가장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욕심은 사람이라면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인 줄 알면서도 행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려서라도 비상동교회를 깎아내리고 주원교회를 깎아내려서라도 이것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죄악인 거예요. 갖지 못하는 것을 탐하고 살인까지 해서라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죄악인 것입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죠.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가 쓴 시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시편의 말씀을 보면 정말 알고, 그 수많은 세월이 지나도 그 시편의 말씀만 읽어도 그 사랑이라는 그 감정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왕이었고 하나님도 다윗도 서로가 사랑했던 그런 왕이었는데, 그런 사람도 목욕하고 있는 그 여자를 보았을 때 남의 여자였지만 자기 것으로 삼고 싶은 그 정욕에 사로잡혀서 사리 분별을 못하게 되고 결국 밧세바에게 죄를 저지르죠. 그리고 그 죄를 감추려고 또 다른 죄를 지어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정말 충직하고 지금도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그 우리야를 불러들여요. 너 고생했다, 와서 밧세바하고 하룻밤 자라. 그래 네 스트레스 풀리고 정욕도 풀리고 또 더 싸울 거 아니냐, 와라, 이랬어요. 근데 이 우리야가 너무 충직한 나머지 전투장에서 싸우고 있는 다른 전우들을 생각할 때 그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궁 앞에서, 궁궐 문 앞에서 그냥 하루를 보내고 전장터로 돌아갑니다. 완전 범죄를 꿈꿨던 이 다윗이 지 뜻대로 안 되니까 그렇게 충성스러운 장군을 일부러 가장 치열한 전투의 가장 중심에 보내서 적군에 의해 죽게 만들죠.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면서도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왜요? 사리 분별이 안 되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있으면 사람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보십시오. 아합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임금이에요. 임금이 뭡니까? 내가 가진 것 있고 권력 있고 권세자잖아요. 그런데 왕궁 문 앞 길 옆에 있는 그 나봇의 포도원이 마음에 든 거예요. 근데 이 나봇의 포도원에 뭐 정치적인 시설, 군사적인 시설, 뭐 동네에 뭐 행정적인 시설 그걸 짓고 싶은 게 아니고 채소밭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채소를 심고 싶었던 거예요. 이 왕이. 근데 아무 때나 심으면 되는데 굳이 나봇의 포도원에 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나봇이 이 포도원을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니까 못 팔고 못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합이 이것 때문에 막 가슴이 내가 왕인데 내가 이것도 못, 막 가슴 아리를 얼마나 했든지 그 희대의 악녀 그 아내 이세벨이 보니까 가짜는 거예요. 얼마나 가짜냐면 왕인데, 아니 왕이 무슨 이런 문제로 끙끙 그렇게 앓고 있냐, 나한테 맡기라. 아이고 하고 이제 나가요.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앞세워 가지고 나봇에게 하나님과 임금을 욕했다 그 죄를 뒤집어 씌워서 사람들이 돌로 쳐 나봇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를 하죠. 결국 이세벨의 피를 개들이 핥게 될 것이다 그 엘리야의 예언대로 이세벨은 죽고 피가 낭자하고 개들은 그 피를 핥죠. 가룟 유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예수님의 기적과 권능을 가장 가까이서 받고 직접 경험했던 제자였어요. 그랬던 그가 은 30, 고작 그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에 그 군졸들에게 잘 보세요. 제가 가서 손잡고 이렇게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 딱 잡아가면 돼요. 그렇게 작전까지 다 펴요. 그리고는 예수를 팔아넘겨요. 그리고 가룟 유다의 끝은 비참합니다. 어떻게 마태복음에는 목매어 죽었다. 사도행전에는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튀어나와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욕에 지배당하는 인생은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해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정욕에 지배당하는 인생은 서로 비교하면서 갖지 못할 것에 욕심내고 살인까지 해서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늘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전쟁 같은 인생이죠. 한시도 잠잠할 날이 없어요. 불안함의 연속이에요. 만약 지금 내 삶이 이렇다면 우리는 지금 정욕의 지배당해서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마지막 결과는요, 비극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돌이켜야 하는가?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야고보는요, 다투고 싸우는도다라고 이 정욕에 지배당하는 비참한 결과를 말한 다음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달라고 하면 돼요. 맞죠? 왜 그렇게 싸우고 다투냐 이 말입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달라고 하면 돼요. 제가 집에서 아이를 키워보니까 이 말씀이 뭔 말인지 딱 알겠어요. 가지고 싶으면 아빠 엄마한테 달라고 하면 돼요. 근데 꼭 뺏어. 꼭 첫째가 둘째 셋째 먹고 있는 걸 뺏어요. 우리 집만 봐도 그래. 믿음이가 크잖아요. 왜 크겠어요? 뺏어 무가 그래. 지 동생들은 작고 지는 커. 유달리 커요. 유달리 많이 뺏어 묻다는 얘기겠죠. 그게 정욕이죠. 그냥 달라 하면 돼요. 아빠 좀 더 주세요. 엄마 더 시켜주세요 하면 되는데 꼭 뺏어가 울리고 꼭 뺏어가 싸워요. 그래서 속이 시원한가 봐요. 그래야 속이 시원한가 봐. 근데 우리의 삶도 똑같잖아요. 야고보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대답은 똑같아요. 응답이 안 되니까요.
왜 응답이 안 되는지에 대한 것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다, 그 사실에만 몰두해 기도를 포기합니다. 기도까지 안 하게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사리분별하지 못하는 그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 것이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야고보는, 제가 야고보서 설교하면서 너무 속이 시원하고, 제가 정말 말도 여러분들 앞에서 이 정제를 딱 해서 말하지만, 야고보 설교를 하면서 저는 정말 속이 시원해요. 정말 야고보는 확실히 티가 맞아요. 돌려 말하는 게 없고 딱 직설적으로 시원하게 막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3일 금식, 10일 금식, 40일 금식을 해도, 10일 작전 기도가 아니라 40일 작전 기도를 해도 자기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나의 정욕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선택도 동일한 문제잖아요. 나의 정욕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욕심인가.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욕심인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욕심인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욕심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 말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직면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목회 현장에서도 직면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달산교회가 왜 부흥하기를 원합니까? 왜 부흥시켜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죠? 사람이 우리 교회에 더 많아지고 헌금이 더 많이 들어오면 우리 교회 이름을 더 알리고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건축하고 우리가 더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고, 아니 지역사회에 지금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부흥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부흥하지 않을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려운 선택을 요구하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 자신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죠. 우리는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늘 택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정욕으로 사리분별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오늘 택하면 됩니다. 오늘 나는 기도하겠다,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겠다, 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생각과 감정조차도 이 정욕의 종노릇하면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마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복권을 왜 사요? 로또를 왜 합니까? 주식을 왜 하고 투자를 왜 합니까? 부자 되고 싶어서 하잖아요. 여러분들 부자 되고 싶어서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좋게 포장하지만 우리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아니 저도 알 것 같아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한 주가 168시간입니다. 168시간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지를 보면 딱 답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168시간 중에서 영적인 것에 많은 시간을 드렸습니까? 육체적인 것에 많은 시간을 드렸습니까? 뭐죠? 뻔하죠. 뭐 먹고 사는데 바쁘고 시간에 쫓겨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와 보상받으려고 하니 하나님이 보상해 줍니까? 보상 안 해줍니다. 한 번의 예배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 같으면 저도 한 번만 예배 드리고 말죠. 왜 아침마다 큐티하고, 왜 그루터기 기도방에 기도했다고 올리고, 왜 날마다 말씀 묵상을 하고, 왜 수요예배를 드리고, 왜 금요 성령기도에 오시라, 무릎 꿇고 기도하자, 부르짖고 기도하자, 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닥달을 하겠나 말이죠. 돈의 여유가 생겼을 때 그 돈으로 뭘 하는지를 보면 딱 답 나와요. 무엇을 위해 돈을 쓸까?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지를 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돈이 우상이에요. 그리고 그 우상 가지기 위해 기도를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갖고 싶은 것, 그것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정욕에 사로잡혀 싸움과 다툼으로 비참한 그 결말을 맺는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기도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기도하지 않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왜 기도하지 않고 서로 비교해서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면서 다투고 싸우냐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적에 대해서 아니요, 나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던데요, 그렇게 말하던 우리에게 3절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분들은 알 거예요. 눈 감고 기도할 때하고 눈 뜬 후에 원하는 게 너무 달라요. 우리 눈 감고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는데 눈 뜨면 그 하나님은 없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거룩하신 주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눈 뜨면 그 주님은 어디 갔어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눈 뜨면 그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디 있길래 일주일 내내 죽겠다 하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 아닙니까? 여전히 사리분별 못하는 정욕에 빠져가지고 내 욕심 채우려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아니냐 말이죠. 눈 감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눈 뜨고 나면 저 사람은 저렇게 해주면서 나는요, 저 가정은 저렇게 해주면서 우리 가정은요, 이 교회는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욕망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욕망을 따라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알라딘 램프가 되고 지니가 되어서 그냥 부적처럼 이방 종교에 아무 쓸모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기도했는데도 들어주지 않으면 욕망을 따라 기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무엇인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 구해야 할 것을 구하면 다른 모든 것은 그냥 보너스로 주신대요. 근데 우리는 그 보너스에 집착해서 세상의 것에 목을 매잖아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예요. 오늘. 근데 우리의 기도는 뭐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 죽을 때까지 우리 가정도 우리 자식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좋은 대학 보내주시고 좋은 집 주시고 좋은 차 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는 다 그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절간이나 해와 달과 별 보고 빌던 그 기도와는 우리는 달라야죠. 성도는 의식주를 위해서 그것으로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먹기 위해 사는 자들이지만 우리는요, 살기 위해 먹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먹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 먹는 자들이 성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먹는 자들은 그런 것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성도에게 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죠. 어떻게 해요?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어떻게 이 땅이 이루어진다고요?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고 어렵다고 말하지 마시고 기도하지 않고 못하겠다 말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리분별 못해서 엉망진창인 인생으로 달려가는 그 인생을 멈추시기 위해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구하라라는 단어는 쓰라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물질,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열정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쓰십시오. 헌금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긍휼 사역도 하시고요. 쓰세요. 그러면 그 영광스러움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실 것이고 그 영광스러움에 우리 달산교회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욕은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게 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정욕은요 사리분별을 하지 못해요. 지금 이 예배 시간, 지금 이 시간이 말씀을 듣는 시간인지 자는 시간인지 사리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왜 이러한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걱정하고 그것을 연구해야 되는 시간이지 그냥 멀뚱멀뚱 앉아서 듣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정욕은요 그렇게 우리를 사리분별하지 못하게 해서 서로 비교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다른 사람의 자식들과 비교하게 만들면서 부러워하다가 시기하다가 증오하다가 결국에는 살인까지 해서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가지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시간이 있고 기도할 자리가 있어요. 제가 이 달산교회에 와서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다. 금요 성령 기도회 때 부르짖고 기도하자. 제가 지금 3년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누가 그 자리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누가 사리 분별하여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알고 와서 함께 기도하시고 계십니까? 다들 세상에 바빠 시간에 쫓겨 정욕으로 사리 분별하지 못해. 그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금요 성령 기도회에 나오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까지 지금까지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제라도 우리 기도의 방향을 좀 바꾸어 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달라 더 이상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쓸게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영광스러움을,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스러움을, 여러분들의 삶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스러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은, 그 주님을 향해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빗주기를 우리의 가정과 내 삶과 우리 자녀와 이 교회에,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에 부어주셔서 그 은혜를 이번 한 주 경험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나라와 민족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 시간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무릎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정욕에 하나님 사리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하게 되고 부러워하다가 시기하다가 증오하면서 결국 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가지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멈추었던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영광스러움을 참여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아빠, 기도하는 엄마와 기도하는 배우자와 기도하는 부모와 기도하는 자녀와 기도하는 목사와 기도하는 장로와 기도하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영광스러움 가운데 나아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내 삶을 돌아보면 사리 분별하지 못하는 정욕에 빠져서 서로 비교하고 부러워하다가 시기하고 증오하며 결국에는 살인까지 해서라도 그것을 얻겠노라. 그렇게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가정에, 교회에, 나라와 민족에 싸움과 다툼이 일어남을 고백합니다. 가지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염려하고 원망하며 그것을 가지려고 애썼던 지난 과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라도 우리 삶의 믿음의 기도의 방향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내 것을 쓸 때에 이것을 더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뜻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배우자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달산교회와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주간일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찬란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향해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빗줄기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에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에 부어주셔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격려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드릴 텐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손을 잡고요, 같이 한번 결단하며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늘을 향해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놀라운 은혜의 빗줄기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나라와 민족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마침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놀라운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렇게 하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금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이 나라와 민족에 이루어지는 것을,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여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사리 분별하지 못하는 정욕을 내려놓고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기도하고 승리하는 주간 되길 소망합니다.